선지자 변론인고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박국 1장을 통하여 심판하기 위하여 계율제를 높임에 대해서 또 사망하지 아니함에 대해서 심판의 환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은 정한 때를 보인 묵시인데요. 정한 때를 보인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예제정간에 모든 일을 진행해서 하나님의 죽으신 환상을 이 땅에 이루시는데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예제정간에 다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은 문서운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이제는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필요성천하는 아름다운 식의 말세의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는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박국이라는 뜻 자체는 포옹하다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이 품어주고 안아주는 사랑받는 사명자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한 때 문서운동을 위하여 문서운동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잠잠히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 시련관단 속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심판의 권세로 승리하는 종들을 뜻했는데 이 승리하는 종들은 입맞은 14만 4천 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하나님이 때가찬 경륜 속에 역사를 주는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그 시기를 먼저 알려주는 것은 북방 세력에 악한 세력이 등장한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심판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무시를 물론에 공산당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심판되고 공산당은 심판의 도구로 심판에 심판하기 위하여 악의 세력을 잠시 쓰게 되기 위하여 일어나시게 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각성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지금까지는 믿음이 없는 자나 믿음이 있는 자나 다 살 수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드셨죠. 왜냐하면 영혼구원 시대이기 때문에 죽어 천국을 가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똑같이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때가 바로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그 일들을 이 하박국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심판하게 계율제를 높였다 그랬는데 심판하게 높인 것이 바로 북방 공산당 세력이 되겠습니다. 이게 악의 세력이고 이게 마귀의 세력이고 이게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별을 성천하여 공중강림하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는 말세의 복음의 아름다운 시를 전하는 때가 오고 난 다음에 심판을 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심판이 목적이 아니죠. 예언서 전체를 간단히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예언서를 이렇게 주셨느냐?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이렇게 방대한 성경을 주셨느냐 했을 때는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일으킨 것이다. 쉽게 말하면 아담에게 주었던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자체는 7,000년을 언급을 하셨는데 6,000년이 지금 지나가는 시점이고 마지막 1,000년만 남은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정경이 이루어가는 때인데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각성을 받고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이걸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걸 아무리 외우고 문자적으로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걸 연구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에 힘이 없어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되는 것이지 인간의 머리로서 인간의 학문으로서 문자적인 공부로서 되는 것이 아닌 걸 여러분이 또한 아셔야 됩니다. 1절 2절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를 받은 경우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그것은 이제 아주 인간 종말 되면 사명들이 나타날 때가 오는데 이때는 시련기가 먼저 온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열매가 없는데 이때는 살기가 좋은 세상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간인데
이거는 이제 택한 종에게는 영계가 올라가는 일이고 택한 종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또 강한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장부의 신앙을 기르는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시기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20세기 종말,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가 되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종이 이제는 완전 변론에 이르러서 이제는 마귀원들을 이길 수 있는 이러한 종이 예비될 때까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인간이 단정을 못하지만은 이 날이 지금 임박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참으로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자들이 악한 자들에 의하여 참으로 의인이 핍박을 받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난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능력은 없고 부르짖긴 하는데 이것이 응답이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지자들이 선지자를 쓸 때가 바로 그런 때였거든요. 이스라엘 말기에 이제는 부패되고 속화돼서 하느님이 징계를 내리기 위하여 이제는 경고라도 듣지 않는 시대였거든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인데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선지들이 이 선지를 쓰는 시대처럼 지금도 이제는 참된 선지의 삶을 가진 종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믿어주는 자도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때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깨달아야 될 때가 왔다. 3절 4절입니다. 어째 나로 이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되게 하시나이까. 대적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야 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이어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향함이니이다. 이제 공산당이 등장해부터 이런 세상이 오긴 왔죠. 겁탈이 있고 모든 약탈이 있고 그래서 또 부자들은 또 유식자들은 많은 핍박을 받고 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특별히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바로 왜 그러느냐. 이게 시인권의 도구로 사용될 이 공산당이 등장했는데 공산당이 지금 미혹의 세계로 지금 바뀌어 있는 시대거든요. 초항생활 시대라고 해서 이제는 공산당이 강한 세력을 해다가 안 되니까 내 땅 떠라. 이제 개혁과 개방을 가지고 화해 무드를 가지고 지금 협상하는 시대가 이게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 시대인데 지금 바로 그렇거든요.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70년대 초에 닉슨과 모택동이 이제는 핑퐁기라고 해서 그때부터 주계장막이 열리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후르시초프나 고르바초프 이런 사람들이 개혁과 개방을 페레스트라이크라고 하죠. 그걸 갖고 들고 나왔죠. 이때부터 이제 이게 협상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이 바로 이게 공산당을 좋아하는 협상 세력이거든요. 이건 악의 세력입니다. 성경적으로. 왜 악의 세력은 마귀를 좋아하고 마귀를 유익하게 하고 마귀를 따라가는 세력들은요. 이럴 때 이 세상이 바로 이렇다 합니다. 많은 간악이 있고 폐역한 일이 겁들과 항구가 많다 이거죠.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만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면 세상의 법도 무시하죠. 이것이 심판 때가 온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때 참 왜 이런 세상이 오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된 건데요. 이게 바로 심판을 받을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온간에 있을 심판이 이제 올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각성받고 이제는 기도하고 근신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깨달아야 정상적인 일이 되겠죠. 이렇게 돼야 정상적인 신앙자가 되는 겁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행한 일을 할 것이라. 혹이 너에게 구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니라. 이런 복음을 또 전할 때는 믿지도 않지만은 세상에 되어진 일을 보면 참 놀라운 일이다. 이거는 완전히 재앙의 시대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연히 오는 재앙의 시대가 아닙니다. 모든 영혼이 20세기에 징조행이 성취가 됐거든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마지막 한 일에만 남아놓은 때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년의 시작이다. 자년의 때다.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했죠. 그런 때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정신없는 자년과 재앙이 지금 얼마나 세계 곳곳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심판 때 본 징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을 가른 일인데 알곡을
곤란한 일은 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알고게 되는 것이고, 진리 앞에 순종치 않고 간혹하고 강팍해지는 자들은, 또 악의 편에 쓰는 자들은 멸망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공산당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고 멸망의 대상인데, 공산당을 좋아하면 당연히 공산당과 같이 심판의 대상, 멸망의 대상이 되겠죠. 이게 현 시국이다. 음녀 정권과 기업권이 그런 시국이다. 이거는 인간이 만드는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론적으로 제가 어떻게 제 머리가 어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본문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런 때가 이제 어떤 때 약간 믿지 않는다는데, 여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때도 그랬거든요. 우리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 그랬는데, 예레미야 이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곳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되면 참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진리대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서 참되가 의로운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이런 사람 찾기가 아주 어렵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참으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이제 너희가 이제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8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뭡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누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겠나요? 일맞을 10만 4천 명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인데, 이것이 아주 드물다,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산년반에는 의에 줄이고 의에 갈급한 자들이, 의를 갈망하는 자들이 이제는 입맞을 10만 4천 명이 나오는 때인데, 그날이 임박한 때인데 아직은 예비되고 준비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나타나지는 않죠. 그럴 때는 믿음을 구하는 자가, 믿음을 가진 자가, 참된 믿음이 있는 자가 아주 적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는 이제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공산당 세력이 악의 세력이 아주 번성하는 시대다 요거거든요. 이 악의 세력 공산당이 20세기 초에 등장을 했죠. 그래서 20세기 이제 후반에 벌써 60년도 안 돼서 전 세계 3위를 공산화 시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인간 종말이라 이 말입니다. 심판 때다 이 말입니다.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나므로 전 세계는 정확히 3분의 1이 공산화돼서 이기적으로나 영토적으로나 공산화가 되는데, 이때가 바로 세상 끝이 이른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6절에서 11절입니다. 보라, 내가 사놓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할 곳을 것들을 점령하는 갈대 삶을 느꼈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워하며 심판과 의령이 자기를 말명하며 그 말은 표본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의 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방이라. 마치 식물을 웅키려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향하며 부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고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여랑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며 모든 경관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을 것을 찌할 것이며 그들이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잡는지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치게 향하여 득지하리라. 이게 그렇게 되시죠. 그래서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전 세계가 공산화될 때 인구 학자들에 의하면 약 1억 명 가까이 죽었다 그래요. 소련의 볼셰비크 혁명 때 2천만 명을 죽이고 소련이 등장한 거죠. 제정 러시아에서 소비에트 연방이 등장할 때가 2천만 명을 죽였다 이 말이거든요. 또 문화혁명이 60년대 70년대 문화혁명 때 모태등이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어떤 사람은 6천 내지 7천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말씀대로 아주 악을 행하고, 공산당이 등장하면 뭐 못합니까? 재산을 몰수하고 있는 자를 멸망시키고 기독교를 또 멸망시키고 종교를 말살하는 정책이죠. 이런 악한 일들을 이렇게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공산당 아니면 이게 누구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어떤 세력이라는 겁니까? 자기 힘을 신으로 삼는 세력이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추행하는 게 뭡니까? 무신론, 유물론 사상이죠. 그러니까 짐승 하나 주거나 사람 하나 주거나
똑같이 그냥 고동동물일 뿐이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명을 경시하는 사상이 지금 팽배한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것을 별로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거는 양심에 꺼리기 없는 이 공산당들에게인데 이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악의 세력으로 심판하게 하여 준비한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왜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의 세력을 왜 허락하느냐 이것도 또 의문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이 바로 이 악의 세력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들어쓰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한시적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결국은 공산당 악의 세력은 이제 불안간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에서 최종 멸망하면 이제 심판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시기적으로 본다면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한번 짐작을 해본다면 2027년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런 일들은 바로 심판대가 바로 온 건데 마지막 한일회가 들어갈 때가 됐으니까 길게 남아야 이제 7, 8년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또 살리는 역사도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게 12절입니다.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며 주께서 만세전에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게 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게 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이 악한 세력이 바로 심판하기 위해서 또 이 참된 기독교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악의 세력을 허락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때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복음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죄 때문에 인간의 사망이 왔죠. 죄가 사용되면은 사용되면 사망이 없어지는 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이 6천년 동안 계속 죽기만 했으니까 그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느님은 천지를 창조한 분이기도 하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하지요. 그것이 이 시대의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지 않고 색사하고 죽지 않고 변성자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걸 얘기하는데 그 복음이 바로 이제 이라 사시한구제는 아름다운 소식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는 원자자 문제를 다 해결시켜주는 완전변의 역사를 하는 종이 나와서 그게 바로 첫대기의 끝을 맺는 역사고 이 시대의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의 삶을 감당할 교회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만 그렇게 나오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도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주님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구세주인데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도 몇 군데나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이거 요한복음 이제 8장 51절에도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그랬죠. 이것도 하나님 주님이 약속한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또 무슨 말씀하셨나요? 이제는 나사로를 살려놓으시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한다 이랬죠. 그래서 예수를 믿다 죽어도 부활하니까 살 수가 있고 또 살아서 예수님 재림에 또 오실 때는 이제 죽지 아니한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거를 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25장에 보면 25장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거다 이랬거든요. 이걸 깨달은 분이 누굽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을 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사망 자체가 멸망받고 사망 자체가 없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이제 천년왕국 시대를 뜻한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좋은 시대 에덴 동네 회복시켜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죠. 생육과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걸 다스리라고 했죠. 그런데 범죄에서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에덴에서 쫓겨나고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했죠. 이런 시대가 다시 오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마귀를 이기는 시대가 오는 것이 이게 천삼자문의 입맞는 역사고 이기는 자의 승리인데 지금 많은 탈선된 교회나 이방 종교에서도 별소리를 다 하죠. 다 미혹에 들이고 마귀의 소리인 겁니다. 참된 진리를 깨닫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를 믿고 완전한 진리를 믿었을 때 원죄자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몸의 변화가 와야 되거든요. 아무리 기독교를 오래 믿어도
중생받침이었으면 로마서 8장 9절인가요? 보면 그랬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랬죠. 그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기독교도 일반 우상종교와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지금 많은 기독교라는 그런 타이틀만 가지고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진리 역사에 의해서 말씀을 지켜 행해야만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 흑암의 시대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지금 잘 듣고 순종해야만 이렇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이런 복을, 하나님 약속한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말세 이제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는 것 자체가 바로 마지막 땡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전산면에 진리의 심판의 다른 줄이다 그러는 겁니다. 심판의 기준이 되는 완전 변론을 온 세계에 알리고 난 다음에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하고 변론대로 재앙과 이제 저 변론대로 환란이 오게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때같지 않은 경륜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변론의 경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깨달으심으로 여러분 참된 신앙의 종류가 들어서 죽전고 세상하고 죽전고 변론처럼 자선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되어야 될 때다. 이렇게 보여야 된다 말입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경건하시고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게으른 자들은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이런 때죠. 지금 이런 때가 온 거죠. 그러면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하느님이 그러면 금방금방 나타나서 하느님이 역사를 해줬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기다린 기간이 길은 때가 있었죠.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종스러운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을 때 400년이 넘는 세월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습니까? 참으로 언제나 우리를 구원해주고 하늘을 기다리는데 드디어 이제 모세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살 때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구원해 하실까요? 얼마나 부르짖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몇몇 사명자들이 깨닫게 돼서 다니엘과 세 친구나 이제 느헤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이 깨닫음으로 이제는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실지 또 이스라엘 회복시키고 성전을 복구시켜 줬죠. 또 이제 언제 이렇게 또 카드를 기다렸겠습니까? 이제는 아이고 로마의 압제를 견디기 힘들어서 언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나느냐 이런 일들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이 성경대로 대로 메시아로 왔는데 그게 실도 예수님이 구세주인지 모르고 그걸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그런 일을 했죠. 이게 바로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는 일인데 그때도 많이 기다리다 실질로는 성경대로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섭리가 있죠. 모든 사랑을 모든 인간들에게 베풀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둠에 빠진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제레미야가 올 것도 마찬가지죠. 2000년 동안이나 지금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금방 안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모든 징조가 이루어져서 20세기에 모든 예언의 성취가 되고 21세기부터는 마지막 한일의 역사를 신앙 준비가 되는 기간이고 마지막 한일회를 남겨놓은 때다. 이렇게 보는데 이때는 이제 악을 환영해서 참으로 창복이 되기가 힘들 때다 이 말이죠. 이때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참된 복음의 소망을 갖고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역사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찾아서 이제 거룩하고 구별되고 정직하고 이제 신령한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속화되고 부패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공산당을 좋아하고 세상의 쾌락과 속화된 삶을 살면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임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서 17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둠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며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시하며 초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런 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털고는 인하여 늘 영국을 살려감이 오르니까. 이렇게 이제 어리석은 인간들이 마치 곤충떼와 같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어떤 자들입니까? 이게 친중 친북 세력입니다. 지금 그렇죠.
자기들 유인만 모이게 해서 그냥 건축대같이 이리대같이 몰려다니면서 자기 유인만 거는 시대거든요. 이게 곤충대 같은 이런 인간이 된 데가 지금 한국이 그렇습니다. 이게 좌파 정권은 마귀 정권이고 마귀 세력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지금 이렇게 되는데 그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한국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이게 바로 심판대가 온 증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용국 협정자들은 멸망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게 음녀 정권과 음녀 격권인데 무조건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 편을 들죠. 이게 망할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또 WCG나 WE는 뭡니까? 다운을 주장하고 WCG가 소련에서 나온 거거든요. 1949년에 소련에서 이 거짓 목자들이 이게 다운을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배도거든요. 여러분 무신론 유물만큼 배도가 또 어디 있습니까? 또 다운을 주장하는 것만큼 배도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에서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배도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뭘 지금 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세력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있는 세력이고 심판대가 가까이 올 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깐 잠잠에 계시긴 하지만 심판대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는 그 악의 세력을 없애서 멸망을 시키는 때인데 마지막으로 구원의 방법은 죽지 않고 생사하고 죽지 않고 멸망잖아요. 이제는 쟤네들 영접할 아름다운 식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깨닫고 구체적인 응답과 구원 방법은 2장 3장에 나오죠. 여러분들 이걸 잘 분별해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신앙의 종로에 들었으므로 자손 만대의 영원한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